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살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아직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온유한 모습과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항상 죄인의 모습인 저희들이지만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에게
늘 옳은 길로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여유 없이 마음이 굳어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작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충영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쳐 힘들어하며 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고민하며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힘든 날들 지나오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평범한 생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깊이 자복하며 용서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활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온 세상과 이 땅이 모두 새롭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저희들은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기도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기도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유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시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항상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도 4장에서 13장까지 전반기 사역과 14장에서 18장까지 후반기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전반기는 세례 요한의 잡힘으로, 그리고 후반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히고 죽게 된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는 1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의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말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며 갈릴리 지역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과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주변 상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의 증언은 이사야 9장의 예언으로 그들은 불신과 죄악으로 영적 어둠과 사망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빛에 비침을 받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들 외에 최소한 12제자 중 절반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세리와 열심당원 그리고 직업도 알려져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정치가나 학자나 종교인 또는 부자 중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의 소박한 어부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 헬라파 지도자인 7 집사를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은 이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늘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가 가진 학식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부르실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또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갈릴리 어부들을 세상에서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로기에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곳에 회당을 세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 때에도 회당을 지어 그들의 예배처소와 재판소와 학교 및 신학교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전과 함께 교회의 전신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보훈이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천국의 구원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병은 가혹한 것을 뜻하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었습니다. 약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뜻하며 육체의 약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그것이 죄의 결과이며 따라서 죄의 용서와 구원에는 죄의 결과인 모든 것에서부터의 회복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랐던 것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갈릴리의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저희들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며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